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제1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들어가는 말.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말하고 있음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세상적인 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영생, 계명, 소유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확실히 해둘 문제가 있으셨던지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선 청년은 자신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주고 영생도 주고 복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묻고 있는 청년은 선한 일에 관한 한 자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 칭찬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한 말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는 하나님도 영생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문제이지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한 일이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제가 선하고 기도가 선하고 금식이 선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동들은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했고 금식했으며 도적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둘째, 청년은 이 세상에는 그 자체로 선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구제도 선하고 사랑도 선하고 예배도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견해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스스로 선한 것은 없고 또 스스로 악한 것도 없습니다. 구제가 선한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만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의인이 구제를 하면 그 구제가 선한 것이요 바리새인이 구제를 하면 그 구제는 악한 것입니다. 사랑도 예배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랑, 봉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선행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 계명이 선한 것이야. 그동안 내가 제대로 보고 행동을 했지. 이제 영생은 내 것이다. 그것이 어느 계명인지 물어보자. 보나마나 성경의 계명을 말씀하시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어서 할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선한 일들을 찾아 행한다 해도 그로 인한 영생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느 계명이냐고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마태복음 1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느 계명이냐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런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되묻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그가 뭘 모르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며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으며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것을 예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킨다는 의미.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선한 일의 문제가 그렇고 지금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청년은 물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그 계명대로 행동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계명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킨다, 즉 헬라어 테레오라는 말은 마음속에 둔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의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기록할 텐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계명이 기록되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 명실공히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기록된다는 것은 곧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 또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라는 말씀은 준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자신 안에 말씀이 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그럼 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인가? 한 계명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등 많은 계명들은 똑같은 내용의 한 계명입니다. 이 각 계명의 참 뜻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행하게 되면 이 청년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나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디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있으면 말해보라는 자신감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행함은 자기 의로 남게 되며 이것을 기반으로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또 다른 계명을 어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은 곧 나. 우리는 흔히 청년이 결국 재산을 팔고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며 떠났기 때문에 그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받고 말고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청년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청년과 똑같이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우리가 예수께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친구이고 나는 그와는 다르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도 받은 사람이다. 물론 이런 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자신도 예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도 율법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2000년 전 예수를 믿어준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포장된 행함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함이 영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실상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 청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 청년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만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나 배우지 않았으면 청년처럼 계명을 철저히 지켜 사회로부터 환영이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적 신앙으로 도달하게 될 나 자신의 극한 모습입니다.